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말씀과 메시지와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첫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마샤는 계속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그 아마샤가 하나님께 정직한 왕으로 축복을 받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에서의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소돔 골짜기에서 소금 골짜기에서.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레바논의 가시나무인 줄을 모르고 레바논의 백향목인 줄 알고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시작하고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그냥 말로 알아들을 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던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마샤 왕이 그러한 경우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라기스에서 자기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장을 하게 됩니다. 비극으로 끝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 왕, 다른 본문에서는 우시야 왕입니다. 이 아사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의 부흥을 허락하세요. 그가 비극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부흥을 주시는 거죠. 이게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창설자죠. 맨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반대편에 서서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그 나라를 창설했던 그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오늘 왕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여로보암 2세 전까지 예후의 아들 4대 손의 왕인데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의 정말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엘리사도 죽고 엘리사가 눈물 흘렸던 그 아픔들, 비극들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이 얼만큼 힘들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더라. 그때 당시에 이 여로보암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냐면 아예 이름이 사라질 뻔한 거예요. 그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제 나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매인자는 그래도 포로로 끌려간 자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자, 자유한 자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구원할 자도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땅에 살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얼만큼 축복을 받냐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41년을 통치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로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싶어하는 축복이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건강을 더 오래 누리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고 싶고 우리는 내 손에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인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일 겁니다. 우리도 더불어 살아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뭐든지 다 형통한 것 같고 부럽지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그렇게 세뱃돈 주면서도 그렇게 좀 살라고 제가 새해 선구를 이제 이렇게 선구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카드를 원래는 새해 때 한 장씩 다 나눠드려야 되는데 못 모이니까 제가 그것을 한 박스를 사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펼쳐보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 성도님에게 드려야 될까? 지금 다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씩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집사님이 고난을 좀 더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 잘 안 전달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바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는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프지도 말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말고 코로나에도 좀 걸리지 말고 이게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오늘 제가 말씀의 카드로 이렇게 다 정말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보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잖아요. 죄의 결과로.
그런 우리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동행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걸어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정말 만났을까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비슷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아쉬울 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한눈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로또 당첨된 사람들 다 불행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잃고 아내 잃고 집 잃고 재산 다 잃어요. 왜요? 그동안 소중했던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거. 우리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할 때 오늘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근데 우리가 부요함 가운데 있고 우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픈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잠이 오세요? 정말 아파서 내가 그 아이가 고열이 막 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잠 쿨쿨 잘 수 있는 부모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또 고난의 유익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을 다 보면 고난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요.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를 좀 맞지 않으면 이렇게 깎여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회만 틈타면 고개를 벌쩍벌쩍 드는 우리의 그 교만함과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잖아요. 옛사람이. 그런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것을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고난을 주셔도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고난은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수렁에서 건질 수 없는데 그 고난이 그러한 수렁과 같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 경험,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경험이에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고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나 홀로 남아서 갈 데가 없는데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서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런데 놀랍게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의 때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여로보암의 시기에 누가 활동했냐면 요나라는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요나서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요나가 우리가 읽고 있는 요나서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전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소망이 없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구원할 자도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의 지경이 땅이 넓어져서 그 솔로몬의 시대의 그 모든 영토를 회복하거든요.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 땅을 다시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인데 이제 너희가 다시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더라는 거예요. 그 예언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님에게 정말 이제 사업이 다 망하고 건강이 다 상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고 막 이렇게 삼중고에 치닫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다 주실 거라고, 그럼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축복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요나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더라. 요나는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니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당신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메시지를 전한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근데 요나는 절망하고 다 쓰러지고 소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축복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 되고 싶습니까?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3명의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시기에 그들의 역사에 굴곡이 있었는데 메시지와 시기가 다른 거예요. 요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어졌는데 인기가 높아졌겠죠. 이제 그날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가 됐을 겁니다. 정말 요나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그런데 진짜 요나의 메시지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구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거였어요. 요나서의 내용이 오늘 이 내용 안 들어있잖아요. 요나서의 내용에 1, 2, 3, 4, 4장에 여로보암 시대에 그 축복을 주었더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다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하게 해주시리라. 이 메시지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요나가 받은 메시지, 요나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 안에는 실패한 선지자 한 명이 그려져요.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구원하여 이렇게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축복의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은 뭐가 우려가 됐을까요? 아유, 저러다 전 니느웨까지 축복하시면 어쩌나.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불순종하는 그 요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 쓸어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물고기 삼키고 다시 한번 토해내서 동일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 박넝쿨이 아깝냐? 나는 저 니느웨에, 네가 악하다고 말하는 그 니느웨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아깝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지 않은 그거예요. 진짜 메시지는 우리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응답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 성공해야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놀랍게 이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요나가 생각할 때 회개할 것 같지 않고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들이 회개하니까 박넝쿨 아래에서 보는 거였잖아요. 그 니느웨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사역하던, 이 요나가 사역하던 이 시기에 6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든요. 누구한테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니느웨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우리가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위태로워져요. 여러분, 그 여로보암 시대 때 그들은 아주 가난하고 이름이 지워질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말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러한 상황 바닥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기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 우리가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 한강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고생 안 해보고 자랐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바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위상으로나 국력으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렇게 세계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번영된 국가를 우리 역사 속에서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여로보암 2세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실패한 요나가 되지 말고 실패한 여로보암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때 사역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는 첫 번째 명령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였어요. 그 자녀가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또 아내 삼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아요. 요나처럼. 호세아는 그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예배를 했다니까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너의 번제와 제사에 지금 신물이 난다. 너에게 정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여호와를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만사가 좀 잘 되고 이제 너무나 힘들다가 좀 살만해서 숨통이 트일 때 하나님 아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하나님을 좀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우린 좀만 살만 하면 그렇게 죽겠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할게요. 살려주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이제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치던 소년이었어요. 그가 심판을 예언합니다. 수많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그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2번이나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을 연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한테 너
엄마가 지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혼나. 10시 동안에 와. 그런데 7, 8, 9, 9의 반, 9의 반의 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명령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축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번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요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락함,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정말 알아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좀 살만하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한몸 기도했는데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기도를 1시간 하는데 1시간이 10분 같이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데 눈물로 눈이 뻘개요. 많이 울었나 봐요.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지도자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고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제발 그런 목사 되지 마. 제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정말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목회자가 좀 돼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사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줄을 우리만 몰라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축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처음 이제 첫 예배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여로보암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분명히 살고 있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들 가운데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을 때보다 그들이 부요했을 때 훨씬 위태로웠던 것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움 형편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좀 숨통을 열어주시고 좀 살만하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끈을 하루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가운데 보내준 그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요나와 호세아와 아모스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한 선지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한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2세의 축복에 취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 왕이 사실은 가장 번영을 누리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로 믿음의 길을, 그 구원의 여정을 아름답게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